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가리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타면 잔잔한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할 때도 있지만 또 거친 풍랑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광풍으로 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심한 광풍을 겪게 되면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무서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PPT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원 안에 한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크기가 남북으로는 한 13마일 정도 되고 동서로는 한 7.5마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미국의 5대호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습니다. 5대호는 엄청 크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갈릴리 바다는 5대호에 비교하면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거친 파도가 칠 때 보면 이건 뭐 바다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하게 되면 이제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또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산 위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그 수면과 온도차, 기압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산 위에 그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으로 순식간에 내리치면서 돌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풍랑이 일곤 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날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거센 풍랑이 몰아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큰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큰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는 헬라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냥 광풍도 세고 큰데 거기다가 메가라는 단어를 붙였으니까 아주 강력하고 센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던 겁니다. 광풍이 불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아마 비상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한테 야 너희들은 길을 잡고 너희들은 물을 빨리 퍼내고 그리고 지금 배가 기우니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저쪽으로 가서 무게 균형을 좀 잡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허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헛일이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배는 잠겨갔습니다. 이제 침몰 위기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제 엄습해 옵니다. 그들은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다들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때는 재력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도 소용없습니다. 작은 일들, 웬만한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큰 광풍 앞에서는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절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스벌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때는 자기 힘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핸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이것은 뭐 늘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이다. 이건 자기들이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이니까 어부들인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꾸짖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악령들이나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죠. 그런데 바람을 꾸짖는 데 사용하셨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되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그 문제의 배후가 되는 악한 영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파도, 풍랑 이것을 잔잔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파도는 잠잠케 되고 고통은 극복되고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흥미롭게도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에서 이 아주라는 단어, 이 단어를 또 원문으로 보면 말이죠. 큰 광풍에서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좀 공교롭죠? 즉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메가톤급, 메가라는 단어 사용했다고 하면 메가톤급 광풍을 잠재우시고 이제는 메가톤급 고요함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메가톤급 고요함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제 고요해진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죽을까봐 무서워했죠. 그죠? 네, 죽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현재 불어오는 광풍을 무서워하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곤 합니다. 무서워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무서워 시리즈인데 요새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막 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제 무서움의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요새 남자들은 어때요? 예전과 다르게 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나온 말이 무서운 걸이에요. 혹시 알아들으세요? 여자들대로 남자들을 무서워하는데 남자들을 여자들은 또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무섭군. 무섭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자신을 막 또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무섭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울 때는 무서워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면 무섭대 이런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서울 때는 무섭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에는 무서움의 대상이 될 만한 일들이 정말 앞뒤 옆 도처에 있다는 거죠. 확실히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서움이 쉽게 빠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온할 땐 그래요. 사람들 만나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땐 내가 뭐가 무서워? 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코를 높이 세우고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지내다가도 막상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심히 염려하며 큰 고민과 스트레스의 풍랑 속에서 허덕입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풍랑이 막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주무셨을 겁니다. 하지만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얼굴에 비와 바닷물이 막 뿌려지고 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막 다들 아우성인데 아직도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피곤해서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깨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깨어 계셨지만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옵니다. 바다를 보면 큰 너울이 계속해서 이어오는데 우리 인생에도 경제적인 풍랑이 지나가면 건강의 풍랑이 다가오고 건강의 풍랑이 지나가면 인간관계의 풍랑이 다가오고 계속해서 풍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대한 풍랑 하나를 잘 이기고 나면 여기서 지혜와 경험을 얻어서 다른 풍랑을 이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 풍랑에도 정말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으니까 이번 풍랑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풍랑을 허용하셨고 또 깨어 계셨지만 가만히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풍랑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아주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이 심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말했던 큰 광풍, 아주 잔잔해질 때 그 아주 심이 다 메가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했다. 아주 큰 경외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놀라운 경외 속에 제자들은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에 배가 한 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배도 같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그들에게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초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신앙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게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점점 뭔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니실까?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저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그 순간에 그들은 인간 예수, 선생님 예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Jesus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 내면의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평화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제자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고 보면 이제 광풍은 제자들한테 유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잠시 당황하고 무서워했지만 이를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광풍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 바람 없는 무풍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예기치 않게 닥쳐와서 풍랑이 막 이는 곳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오늘부터 풍랑 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은 오지만 풍랑을 너희들이 뚫고 나갈 수가 있다. 너희들은 정말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뭐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겠어요? 시험 당하는데, 환난 당하는데 왜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의 그 원어는 포이킬로스인데 그 뜻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형형색색의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평범한 시험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불같은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항해를 제안하셨다면 우리 인생 풍랑도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모쪼록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이 마지막 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거친 풍랑이 막 여기저기서 몰아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믿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모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그 약속된 소망의 항구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